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각국 국내외 모든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를 맞아 오늘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성경은 고린토전서 16장 13절 한 절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다져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제목을 믿음에 굳게 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질 못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혼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알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자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사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한 걸 도와달라 이게요.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무엇이 아이의 병을 고쳤느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면 예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났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 찰나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능력을 나타내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우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생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의인으로 세워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 한 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꼿꼿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앞길이 열리는 것도, 죄를 용서받는 것도 다 믿음이고, 삶이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물질 드리는 것도 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가는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극대화시켜서 믿음으로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성장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가? 우선 믿음을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소극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버립시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처 입지 않게 우선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 상처 입지 말아라. 상처를 입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다가 목사님이 과격한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설교 도중에 추운 겨울인데 성도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기침을 한다고 기침 소리가 설교에 방해된다고 나가서 기침하라고 목사님이 소리 질렀어요. 나가! 이렇게 버렸어요. 설교하다 말고. 나가버리고는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들어왔어요. 가방 싸들고 그 자리에서 탁 나가가지고 그 교회에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성도인데 또 두 번째 사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같은 교회 권사님이 수백만 빌려줬는데 그걸 가놓고서는 권사가 빌려갔는데도 6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는다고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권사 집에 찾아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이제 돈만 뺏으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소한 일들 이런저런 일도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은 신앙이 좌절되고 그 믿음이 약화돼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이탈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는 15년 이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남자예요. 안수 집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 장로에서 탈락을 했어요. 해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해서 장로를 창립했는데 탈락이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른 작은 교회도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로 안수를 그냥 순식간에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큰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다른 교회 가서 장로 헌이 다행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작은 교회를 살리니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믿음이 시끄러지고 그때는 누구하고 놀아요? 본인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차츰차츰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끼고 살게 된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죄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반대로 상처를 듣고 일어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 경험담인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네 번째 남자아이 동생을 낳았어요. 인물이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제일 잘났어요. 인물이 잘났다고 막 그랬습니다. 돌이 되기 직전인데 돌잔치 하기 직전에 애가 병이 아파 막 열나고 난리가 났어요. 식구병인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무슨 병명을 알 수 없고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무당구 하면 난다고 우리 어머니를 꼬셨어요. 무당구 좀 하면 난다. 틀림없이 난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녁에 둘이 앉아서 내가 이게 옆에서 잘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믿는 집안에서 구슬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아버지는 그때 안 나왔지만 어머니는 저 나가셨거든요. 구슬을 하면은 우리
현대 병원에 가서 최대한 되는 큰 병원 다 다니고 현대 의학으로 못 고치면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조금 더 낙담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또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동생을 하나 또 있댔는데 막내 여동생을 낳았어요. 여동생. 막내 여동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집에 들어가는데 막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보니까 왜 그러니까 애기가 나온대. 그래서 옆집 할머니 불러다 빨리 우리 애기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애가 벌써 지금 커가지고 시집가가지고 근데 고3 때 낳은 애가 자녀들이 3명인데 그게 3명이 다 지금 대학교 다녀. 우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전부 착해. 아들 하나에 딸들인데 대단해요. 그래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주님을 믿고 또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나도 놀랐어요. 나는 그때 한두 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는 가봤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에 없을 때인데 그 믿음을 보고 나한테 믿음이 심겨졌어요. 아, 하나님은 배신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 저한테도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가 굿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생명을 걷어가시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무당이나 불러다 굿하면은 그거는요 우리 집안이 망해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난 믿지도 않으면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 신앙도 그때는 하나님 믿는 것이 옳다는 걸 확고하게 가슴에 아마 지녔던 거예요.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 어머니 말씀을 듣고 배신하면 안 된다는 그런 큰 믿음을 오히려 배웠죠. 나도 더 가슴 깊이 그걸 간직하고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된 적이 있고 또 한 사람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아주 젊은 부부인데 첫아이가 그 3살짜리가 교회 마당에서 놀았는데 차가 교회에 같이 세운 성도들 중에 같이 세워뒀던 차가 뒤로 빠꾸 하면서 애를 치워서 후진해서 깔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를 장사 치르고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실망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애를 장사 치르고 나서 묻고 나서 와서 신앙생활을 다 부부가 초대인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부부 처음 봤다 이러면서 다 감사하면서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부부가 다 열심히 해서 지금 그 애들을 또 둘인가 더 낳아가지고 장성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신앙들이 가다가 낙담이 되면 믿음이 그냥 확 떨어지거나 이탈해서 아예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한 데로 가고 절간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을 버리고 뭐 이러다 치는 죄의 길로 빠지고 세상 길로 향해서 가다가 낙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들고 암에 걸리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마음이 교회에 가서 상처받을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돼. 상처받는 거를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교인들도 죄 안 짓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죄를 짓지만 자꾸 그 사람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줄어가. 저 사람도 옛날에는 대단히 나쁜 사람인데 이제 교회 와서 조금씩 고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성도들 보고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서운해하거나 가슴에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복을 왜 빨리 안 주세요. 이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내가 10년이나 다녔는데 아무런 복이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포기하는 사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운합니다 하고 갈라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주님
해주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한테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나 하나님하고 같이 안 놀을래 그러면서 휙 돌아서는 그건 배신이거든. 배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지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심판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그건 지옥에 가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난관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 더 나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고 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합시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있다가 사단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가고 그러므로 성경을 늘 읽고 무지하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안 주십니다. 그 사람의 합당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그거 계기를 딛고 일어서면 반드시 축복받는 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욥의 고난이 어떤 난관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욥의 처지를 한번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서도 자식도 쓸어가고 재산 몽땅 쓸어가고 막 문딩한 데서 막 긁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친구들을 막 비난하고 마누라까지 비웃고 이래도 욥은 든든하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중에는 축복이 어땠어요? 자식도 또 생기고 더 그 이상의 큰 물질의 두 배 이상의 축복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잘 보면서 그러한 어떤 처지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또 이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스테파노 마냥 거꾸로 매달려도 뭐 해도 주님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때 영광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야겠다. 상승해서 굳센 믿음은 바라보는 끈질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고난과 일치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좋습니다. 방언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세요.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1시간 이상 기도를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 사람 보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능력 방언 기도에서 거의 다 받아. 방언 기도에서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그냥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어다니면서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으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걸어다니면서 방언 기도가 못 하냐고. 방언 기도 하다 교회에서도 1시간 정도 방언 기도하고 좀 돼서 어느 정도 방언 기도를 하면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럼 뭐 방언 나오면서 예언도 나오지 뭐도 나오지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깊은 기도로 주님과 나와 일치의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의 기도로 들어가면서 그때는 묵상하면서 뭐를 묵상하느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상에 피땀 흘린 걸 동참하고 또 십자가 메고 채찍 맞는 거 이거 동참하고 골고타 언덕을 걸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예수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까불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아픈 심정을 같이 동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자신 머리간을 피를 막 흘리셨구만요. 얼마나 아프세요. 당신이 그 피 때문에 내가 이 죄 진 게 사해진 걸 저는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또 가다가 얼마나 아팠으면 넘어지고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아유 주님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골고타 언덕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성도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런 마음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 눈물에 젖은 기도를 1시간 이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시간은 방언 기도, 이거는 십자가 매달린 기도, 주님과 동참하는 기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못 박혀서 이렇게 섰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잖아요. 3시간 동안 또 매달려 있잖아. 매달리면서 피 다 쏟으면서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죽인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강도가 좌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해도 예수님은 또 우강도가 이 좌강도를 야단치면서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느냐 저분을 네가 뭔데 욕하느냐 이러면서 우강도는 주님 나를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주님 올라가실 때 데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강도를 함께 동행해서 그러니 아무리 큰 강도도 사람 죽인 것 같은 그런 큰 강도도 그냥 용서받는 되는 거 우리한테. 그러니 사실 우강도보다 더 큰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엘리 데마 사박타니 할 때 그때 나도 주님 앞에 어떤 내가 이런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동참한다는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 세상에 와서 그런 핍박을 받고 못을 박혀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그래도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이 나 환자 다 살리고 병자 귀신 다 쫓아들고 안 해준 게 없잖아요. 또 빵에 기적도 해주고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고 뭐든지 다 해주시는데도 그걸 잡아서 죽이다니. 그렇게 고마운 주님을 몰라보고 죽일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는 그 갈증이 또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러니 목마르다고 아니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너희 어머니시다 그런데 효도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또 제 영혼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과연 그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주님 내가 모든 걸 당신께 바칠 테니 마무리해서 오늘 꼭 이렇게 바칠 때 하나님이 그럼 데려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에 끌어올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은 끝나고 신약으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거라 이게. 그래 우리는 그분이 부활 승천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모든 걸 완성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방언기도 1시간 하고 또 우리가 깊은 기도를 1시간 같이 동참해서 이런 기도를 매일 이상 방언기도 1시간 또 깊은 기도 1시간 보통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최소한도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 이상은 4시간 이상 그리고 성직자들은 하루에 8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의 기도, 굳건한 기도, 고난의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기도, 내가 예수된 입장에서 진실로 나를 회개하면서 나를 끊어버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순교, 또 우리 신앙의 조상들, 순교자들 그들과 같이 나도 순교하겠다는 12 제자가 모두 순교했으니 나도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십자가 안에서 더 굳세게 선다는 것이 굳세게 설 것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신앙으로 끌어올라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고난 중에는 믿음으로 욥과 같이 뒤늦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형제들이 버림받아 이렇게 집어 쳐넣어서 구렁텅이에 쳐넣어서도 다시 또 감옥에 갇혀도 다시 주님께 감사하고 늘 인내하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총리까지 이르러서 애굽을 잘 다스렸던 이러한 요셉처럼 우리는 아주 늦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때에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매 순간 주님한테 물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결정하는 성도가 되시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해를 살아가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러한 굳건한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기쁜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